자, 오늘은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 나눔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제9기 이야기 할머니 선발 과정 서울 지역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박원재 교수,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60대 초중반이 주류를 이룬 서울 지역 지원자들에게서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자, 60대 초중반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얼추 70% 이상이 지방 출신이었고 다음으로 여성 졸업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또 하나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최종 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의 60대 초중반의 그분들은 참 열심히도 살아왔어요. 그죠? 특히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성은 지금의 대학과 똑같죠. 지금 대학이나 그때 여성이나 그때 여성이 실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던 이분들도 결국은 끝없이 공부를 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최종 학력으로 가졌다는 기사의 일부였습니다. 자, 또 하나. 지난 2월 학술지 한국사회학에 발표한 배명대 최종열 교수의 논문 복화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 이 논문에 따르면 좋은 삶과 그것을 위한 방법을 묻는 이 최 교수의 질문에 지방대 학생들은 모두가 여기에 참여한 학생이 6명이었는데 그 6명 모두가 가치의 언어가 아닌 선호의 언어, 또 가족의 언어로 답했다고 합니다. 제 꿈은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예쁜 아내 얻고 아들딸 예쁘게 크는 걸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남학생 1. 제 꿈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재산을 그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남학생이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친구와 함께 놀 수 있는 삶이 좋겠다. 여학생 2였습니다. 꿈이 참 야무지고 좋죠. 우리의 지금 꿈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와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이들이 말로는 이걸 원하는데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위해서 독하게 자기 개발에 나서지는 않는다. 대다수가 행복한 삶을 위해 공무원 같은 것, 요즘 많은 거 있죠. 공무원 같은 것의 종류가 공무원, 임용고사, 경찰, 소방공무원 많습니다. 이 공무원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경쟁에 뛰어들지는 않는다. 제가 학교 수업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해도 많이 안 되는데 공부 싫어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남학생 2. 준비하는 과정이 경쟁이 심하잖아요. 제가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학생 1. 이 같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식의 결론. 이게 이 교수님의 핵심 같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 이런 식의 결론은 괜히 혼자 중불나게 굴지 말라는 가족 혹은 유사가족. 유사가족이라 하면 학교 동기라든가 학교의 선후배다. 이런 사람들의 조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최 교수는 말한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떤 조언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생존주의자에게 생존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말자는 것인데 비해서
지방대 학생에게 생존은 가족 안에 머물자이다. 그죠? 부모한테 안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존주의자는 낙오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지방대 학생들에게 생존은 오히려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가족 안에 살면 되는 것이다. 논문이 되게 길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지만, 이 개념만 갖다 넣었습니다. 제가 이 두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한 40년 차이 나죠. 지금 60대 초중반이신 분과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그 나이 차이는 뭐 길어야 한 40년. 대한민국이 이 40년의 시차를 두고 지방 청년들의 모습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에 것도 지방 청년이었죠. 40년 전에 지방 청년이 여상을 나와서 어쨌든 서구를 목표로 삼아서 와서 경쟁을 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방송통신대학교 다니고 뭔가를 이루고자 애썼던 그들과 그들의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40년 뒤의 지방 청년들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녀와 손자녀들은 이렇게 경쟁하지 못하는 습속에 빠지고 있다. 습속. 이 단어는 뭐 단어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 내려서 습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습관적인 풍속. 습관적인 풍속. 어느 지역이 있다. 자, 교회로 따지면 두란노 교회다. 두란노 교회에 습관적인 풍속이 있죠. 두란노 교회는 어떤 곳이다?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압니다. 정작 우리는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와 한 달 같이 생활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구나 하는 걸 알죠. 그게 습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대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덕에 대충 눈치 보고 그냥 붙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최정열 교수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놔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자기가 대구 대명대학교라고 하는 뭐 지방대 중에도 좋지 않은 대학이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판단하던데 이것을 그냥 둬서는 이건 사회 문제가 된다. 그 결론이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유는 뭐냐? 섭속 때문에 섭속. 자, 오늘도 저는 그걸 가지고 예수쟁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경쟁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삶은 노자가 말한 것처럼 반자도지동. 반자, 반대라는 거죠. 되돌아간다는 것은 도의 움직이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뭔 뜻이에요? 여름이 지나면 뭐가 강렬히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뭐든지 이렇게 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반자, 돌아간다는 것은 반한다는 것은 반대로 간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이 노자의 얘기고요. 또 하나 제가 찾았는데 주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물이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이것은 물극필반. 모든 물질은 크기에 달하면 반드시 반드시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다. 노래에도 있어요, 그죠? 돌고 도는 인생. 인생은 돌고 돈다. 누구든 그렇게 알죠.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다시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장마가 칠 때도 있고 햇빛이 내리기 땡땡 뛰는 가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나만 특출하게 내가 예술을 잘 못하니까 절대로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연에서 반자도 지동과 물극필반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만 다시 얘기하면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끝나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이 오듯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쟁이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기 때문에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과정을 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영어 성경에는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달았습니다.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의 제목은 탈출기이고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영어 성경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란 나온다, 떠난다. 나온다, 떠난다는 뜻의 에크라는 그리스 말과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오도스를 두 개 합친 단어, 이게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나 엑소도스는 길에서 벗어난다, 길을 떠난다, 새 길을 찾아 옛 길을 떠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요,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곳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택할 때 길이 보이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따라간다. 성경에서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닦아진 그 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가는데, 예수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바로 쳐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방대성이라고 표현했던 최 교수가 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습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인간처럼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키울 거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 뭐냐는 겁니다. 길, 그 길로부터 나오는 거, 그게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엑소도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자, 첫째 엑소도스에 대해서. 길을 떠난다. 시대가 변하면 성경은 해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하는 그 틀 내에서만 배워온 거죠. 저는 이렇게 과감히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엑소도스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말짱을 거다. 그럴 바에는 도란노 교회 나오지 마라. 저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가서 짱짱한 말씀 듣고 막 가슴이 뛰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입술로 그냥 터지는 그걸 해야지. 뭐 하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지? 이 불편한 곳에 나와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힘드냐면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가 만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통상 남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영적인 목사, 성령이 충만한 목사 그런 거랑 저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앉아서 계속 책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머릿속의 생각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과는 내 생각은 틀리니까 그 틀리는 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두 논문을 읽으면서 이 두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옳다. 옳다는 의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모르고 나도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니까 모르는 가운데서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면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쪽으로 가는 길이면 그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있게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부터 해석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많이 나오는 탕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닌 것도 되죠? 우리 남현에는 이거 있는데 남현에는 한빈이가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 일단 많이 듣고 있는 탕자 얘기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 탕자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 들어요? 탕자 얘기가? 당연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시는 탕자 얘기 지금 들어봤더니 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을 뭐 했다가 떠났다가 대신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요 이제 근데입니다. 가만히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출애굽 방식으로 따지면 줄 수 없죠. 세상의 룰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룰로 따지면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절대 유산 분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엑소도스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엑소도스 했습니다. 아버지가 떴어요.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모든 세상에서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세상의 기준 그게 뭐예요? 길이잖아 길. 그 길로 따지면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절대 유산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줬어요. 엑소도스의 시작은 아버지부터 됐어요. 두 번째, 그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이 가서 세상을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뭐 이것저것 온갖 경험을 다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결국 그걸 거쳐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왜? 그래야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니까 섭속에 빠진 아들이 아니라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그죠? 지방대승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탕자의 얘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하고는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핵심이 뭐예요? 왜 그 글을 이 기자가 성경 기자가 왜 썼어요? 그거에 설명 하나 더 해야지. 오늘 아침에 문덕책을 읽다가 아니 성경을 읽다 그 생각 들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저자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기자라고 불러요. 기자 그러니까 뭐예요? 신문기자, 기자예요, 기자.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글을 저작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원칙은 딴 거 있었는데 내가 그걸 듣고 기록만 한 거지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기자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한 기자가 여기 뭐 마태도 되고 누가도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입장에서 성경의 기자인 누가 입장에서 그 탕자 얘기를 15장에 참 많은 그 지면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뭐를 노리고 했을까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뭐 떠나니까 돌아올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뭘까요? 첫째 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경고. 첫째 아들이 누구죠? 마지가 누구죠? 착하고 말 잘 듣고 아버지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잘하고 뭐를 못했어요? 엑소도스를 못했어요. 그게 습속이에요. 습속. 오늘 제가 거기다 쓰는 습속. 습관적인 풍속에 빠졌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렇게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핵심이 뭐예요? 왜 습속에 빠졌냐 하면 둘째가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나 이래요?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잖아. 뭔 뜻이죠? 자기가 만든 재단, 이기적인 자기 삶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누구든 건드리면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엑소도스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금방 여기 지방대성 얘기라고 쓴 지금 우리의 젊은 애들, 결국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그 세대 다음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여러분은 목숨 걸고 자기 자녀한테 내 자녀만 잘 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습속이, 그 당시의 풍속이, 습관적인 습속이 모두가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지만 독불장군 혼자는 그 시대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애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빈이들 봐도요, 100% 맞습니다. 그렇다고 질문하겠습니다. 뭐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한빈이 나쁜 놈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성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악하지도 않고요. 사고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최종열 교수도 그 얘기에 그 5단락을 그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그 애들을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판단을 했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 왜? 착하니까. 그 착함이 습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착함 때문에 걔들이 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길부터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대충 눈치 보고 그때그때 넘어가면서. 그게 우리 사회라는 거지. 그래서 최 교수 얘기는 이 사회가 이렇게 굳혀져 버리면 다음 세대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맞다. 엑소더스가 그거다. 출애굽이라는 개념의 엑소더스가 뭔 뜻이냐면 결국 내 길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한테 오셨어요? 밑에 약자들한테 왔잖아요. 걔들을 통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오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시겠습니까? 불안교회에 오시겠습니까? 확신합니까? 진짜로? 아니, 하면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확신해야지. 진짜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심에 대한 그 개념을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루기 쉽다는 말은 빨리 엑소더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는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틀, 기존의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엑소더스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먼저 찾아보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자, 몇 쪽이냐 하면요. 누가복음 5장 95쪽입니다. 95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95쪽 언저리입니다. 자,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엄마가 어디로 갔지? 여기서 저는 뭐야? 마음이 끌려요. 예수한테. 왜 끌리죠? 소크라테스나 푸다나 공자나 모든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중심가에 와서 부딪혔죠. 중심에. 공자도 끝없이 뭐를 원했죠? 빈민한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통치권자한테 붙으려고 했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중심가에 나와서 요즘 말로 하면 인텔리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는 지금 정반대예요. 완전 시골 동네, 그것도 게네사렛이라고는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조그만 지방. 근데도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이병선도 진짜 제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 골짜기도 사람이 온다는 거지. 안 오는 이유는 내가 못했어요. 내가 못했어요. 근데 왜 내가 못했느냐에 대한 오늘 이 얘기부터 합니다. 오늘 17일이죠. 오늘 17일, 예. 수요일, 오늘 16일에 목요일이 되는구나. 그럼 19일이 정확하게 제 목사 안수 받은 10주년입니다. 2007년 7월 19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에 대한
감격이죠. 감격입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따져보면 그 안에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저 수많은 슬픔, 아픔,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세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안수시키시고 지난 10년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지덕지죠. 그런데도 왜 그러면 제가 못했느냐? 제가 엑소더스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엑소더스를 못해서 뭔 뜻이냐 하면 제가 핸디캡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 생활을 청년부터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정식으로 교회를 제대로 댕긴 적도 없고 교회의 룰이라든가 어떤 교리라든가 이게서 그 완벽한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목사가 되고자 꿈꿨을까? 꿈은 안 꿨어요. 그냥 흘러간 거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참 많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남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해왔고 집사도 거쳤고 만수 집사도 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데 저는 교회의 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수를 받았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따져보면. 근데 좋은 점 하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 일면성에는 좀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 또라이입니다. 제 스스로 굉장히 그런 게 강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되게 하기 좋아하고요. 길이 생기면 옥새길은 가봐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지 묵묵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러면 그렇지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칠판에 써가면서 설교도 했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이게 조금 이제 안정 잡아보려고 폼 잡아보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는구만. 다음 주에 또 절로 가야지. 그렇게 어떤 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틀을 깨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끝없이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 집사님 만날 얘기에 왜 세상 얘기 누가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 하냐고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는 교회를 그래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 그대로 제가 엑소도스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힘을 얻고 어떤 위안을 받고 새로운 뭔가를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교회가 오직 본받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조영기 목사.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던 그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조영기 목사류로 따라갔습니다. 저도 뭐 여한 없이 그때 따라가기를 원했었고요. 그런데 안 맞아요. 그게 저하고. 저하고 안 맞다는 말 알죠? 안 맞는다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왔고 그 흐름이 지금 10년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봅니다.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야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게 하셨을 거야. 여러분 안 듣는 건 저하고 관계없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유의 목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만약에 하나님 목사를 안수시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그래서 엑소도스는 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 빨간으로 써놨어요. 두란노 교회가 왜 생겼을까? 두산노 교회는 기존의 교회로부터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온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5장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처럼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중심가가 아니라 완전 지방 시골 변두리 골짜기에서 자, 설교를 했어요. 근데 또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3절부터 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의 어르신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두 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얘기를 그때 상황으로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라고는 30대의 젊은 청년이 왔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배에 놨어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 배에 조금 썰 수 없냐고 묻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택도 없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가 나이 많아요? 베드로가 월등히 많아요. 베드로가 나이가 한참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젊은 친구한테 말도 안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지? 밤새 그냥 고기를 한 명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투머리 있어, 그런 소문이. 아, 이 동네에 지금 나사렛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대단히 뛰어나다는 랍비에, 그지? 어떤 뭔가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이 배에서 쓰십시오. 그래서 배에서 한 10분을 설교했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시간 했겠죠. 한두 시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 좀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었겠지, 비웃었겠지. 야, 내가 이 바다에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바다에 대해서 내가 최고 잘 알아. 근데 너까짓게 뭐 좀 안다고 네가 어떻게 안다고. 근데도 이제 호기심이니까 그래, 알려줘. 그랬더니 뭐라고 알려줬어요? 깊은 데로 가래. 우리 성경으로 보면 깊은 곳으로 가라. 몇 글자 안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것이 원어 그대로 하면 어느 곳인가 하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 뭐죠? 그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말로 합시다. 용왕님 사는 곳이에요. 바다에 용왕이 사는 곳. 거기는 인간이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그 바다에 인당수에 누워버렸어, 누구? 그렇지. 바다의 용왕에게 바쳐야 되는 곳이라니까. 거기인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거길 가서 고기를 잡어? 못 잡죠. 못 가는 것이. 여러분, 이걸 놓쳤던 거예요.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깊은이라는 이 10년은 바다 위의 괴물이고 바다의 여신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용왕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어떻게 고기를 놔? 못 넣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래요? 가라. 이 가라의 원어를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경계를 무너뜨려라. 법이나 간섭을 어겨라. 다시 합니다. 다시. 안 돼, 다시. 자, 다시. 10년. 깊은 곳이 뭐라고요? 10년. 10년. 10년은 어떤 곳? 용왕님이 사는 곳. 그렇지. 바다에 괴물이 살고 바다에 여신이 사는 곳. 우리가 터부해야 될 곳. 갈 수 없는 곳. 그죠? 가서는 안 되는 곳. 그 다음에 가라는 뜻은 뭐라고요? 경계를 무너뜨려라. 그렇지. 경계를 무너뜨려 가라. 그 다음에 법이나 간섭을 어겨라.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30대 초반의 총각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알지? 우리 거기 안 가는 곳, 용왕님 계신 곳, 바다에 여신이 있는 곳, 거긴 가면 안 되잖아. 거기 가.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이건 갈 수 없는 곳이죠. 이것이 엑소도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는 베드로가 엑소도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딱 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그 터부시되는 금지하는 곳, 가면 안 되는 곳, 그 길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는 기회가 또 와닿잖아. 나는 언제 그렇게 자고 터부를 넘으면 검기를 깨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이건 이렇게 이른다고 하는 여러분의 틀을 깨면 이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못 깬다. 그러면 예수쟁이는 뭐냐? 예수 믿고 깨는 거지. 그게 예수쟁이. 다른 종교와 차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우리의 종교의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다른 종교에 이거 믿듯이 똑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죠. 기존 종교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힘들었어. 힘들었죠, 그전에? 열도 받았고, 뭐, 별도 마음속에 또 갈등, 우울증도 왔고, 별도 나오죠. 이거, 그 금기를 끊어나면, 엑소도스 하면 이것이 온다, 이 얘기. 이 얘기를 빗대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맨날 얘기하는 그거 알아듣죠? 먼저 뭐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금기를 깨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따랐더니 기획권 해결이 된 거예요. 위대한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머릿속에서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덤으로 든다. 그거를 계속 딴 길로 머릿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기를 전혀 못 깨면서. 자, 그랬더니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요. 8절의 시작이 누굽니까, 이제? 8절. 시몬 베드로. 자, 앞에서 이름이 뭐였어요? 앞에 빨리 두 번 있어, 이게. 5절은 뭐, 5절. 시몬. 자, 시몬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누가의 이 기자는 뭐를 본 거죠, 지금? 예전의 시몬과 시몬 베드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금기를 깨기 전, 엑소도스 하기 전에 시몬 자연인과 엑소도스를 하고 난 후에 시몬은 이제 뭐가 됐어요?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가 뭔 뜻이죠? 반석. 반석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 그렇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합니다. 엑소도스한 인간. 우리는 그래서 알죠. 베드로의 이후의 모든 삶을 압니다. 그죠? 베드로가 어떤 하는가? 뭐 베드로가 똑똑하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 베드로는 엑소도스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베드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우리 속에 살아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가 살아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아직 눈으로는 안 봤지만 하나님 우편에 같이 있다는 거. 그거는 몰라요. 아직 정확히 몰라요. 안 가봐서. 그치만 확실한 거, 베드로는 지금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70억 인구 속에, 최소한 50억 인구 속에 베드로는 살아요. 자, 그 베드로가 됐다라는 거.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엑소도스입니다. 우리의 수강을 참 많이 느낍니다. 뭐 여기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두가 다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해주는 희생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읽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40년 만에 그 희생한 그 자녀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쉽게 해서 모든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부모 품에 안겨서 있는 착한 아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급변을 하는 거예요. 급변하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국에 전쟁 난다고 전화도 온다는데 정작 우리 이쪽에서는 전쟁 꿈에도 안 꿔요. 요새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패는 그런 가운데서 결정난 거지 둘이 정확하게 실력 키워서 맞짱 떠서 승패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누가 통일했어야 돼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저 변방에 동쪽 기슭에 있던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 이유는 엑소더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는 너 빨리 여기서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나하고 편하게 살자. 그것이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지.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거기 가면 편할 거다. 누가 알아?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예수가 의미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 읽을 때 최정열 교수가 20대 그 젊은 애들에게 했더니 무슨 언어로 얘기했대요? 가치의 언어로 답했대요? 아니면 선호의 언어로 답했대요? 선호의 언어. 가족의 언어로 얘기했대잖아요. 가치의 언어를 쓸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공동체가 뭔 필요한지, 사촌이 나한테 뭔 의미가 있는지 전혀 관계없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입에 좋은 것만 들어가면 되고. 근데 또 음식은 되게 가게 설탕 안 먹고 뭐 안 먹고 몸에 나쁘다고. 몸에 나쁜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는다. 그게 이상해. 엑소더스의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분 다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엑소더스를 했어요. 이번에 엑소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갖고 그냥 몰아붙였어요. 문제는 그 몰아붙인 그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각으로는 엑소더스가 전혀 안 일어난 거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이거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드디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 대신에 금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 모았잖아요. 우리 반지 빼고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습관 때문에, 습관. 이집트에 살 때 대부분은 뭘로 살았어요? 그 신이,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그 신의 형상은 내 눈앞에 갖다 놔야지 내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습속이에요, 이게 습속. 그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엑소더스를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다. 그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잠깐 여러분 그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그 하늘의 군대 앞에 1번인가 2번인가 나와 있죠? 번호가. 예,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제가 오늘 막 이렇게 마음 아파서 꼭 좀 소리 질러서라도 잠이라도 깨워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내가 죽어서 뭐 지옥 간다?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안 가봤으니까. 또 오지도 않았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 심판이 뭐죠? 자식한테 부모가 주는 심판. 내버려. 내버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저걸 보고 외면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늘 군대, 별 섬기는 일에 우리들이 하든 말든 버려뒀다. 이 내버려둠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내버려두는데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용돈도 잘 주고 그냥 대충 눈 감아주는구나. 오늘도 PC방 가서 한번 때리다 보면 시간 갈 거고, 그 다음 내일 또 뭐라 그러면 눈치 끈 감고, 그지? 코인 몇 장 더 보면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습속에 젖었는데, 정작 그 습속에 젖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 길을 안 가니까 답은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해. 자, 그랬더니 그 내버려 둠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들었냐면, 자, 손 여기다 넣으시고 조금만 넘기셔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자, 조금 넘기면 됐어요. 로마서 1장 28절, 240절. 자, 손 놓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 시작 뭐라고요? 안 보나 봐. 다시 읽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하리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예요? 끼리끼리 지네 틀을 만들었다. 룰을 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두 글자 뭐라고 했어요? 습속, 습관적인 풍습을 만들어놓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지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때려도 안 되고요. 말로 때려도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쟤네 습속이 끼리끼리 모인 거기에서 계속 듣고 보고 얘기하는 모든 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도 아버지가 잔소리해도 들리는 거죠. 우리 또한 똑같잖아요. 우리 또한 옆에 옆집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참 편하게 잘 믿고 다 복받고 그치? 다 소유돼가고 하는 일마다 승진되고 다 잘 되는데 내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되는 게 없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습속에 오니까 내가 못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는 그게 반복 속에서 있으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확신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소크라테스보다 머리가 나쁘지만, 이런 얘기 또 빼요 살짝. 공부도 덜 했지만 그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확신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확신인데도 믿음을 오해를 하는 거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우리 지금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마음과 파헤치지 못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읽으면서 그냥 거기 읽어요. 나랑 관계없어. 나는 잘 믿으니까. 거짓말. 하나씩 해도 뭐가 진짜 하나씩 다 들어요. 저부터 내서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가 내버렸어. 그럼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봐. 잘못했다고 돌아와야 돼. 탕자처럼.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자식 키우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나 그는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해. 똑같아요.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결국 우리는 그거를 이율배로 따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르게.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웃기는 소리하고 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요, 물론 하나님 자신도 예수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누구죠? 유다. 그렇게 가르쳤던 유다도 배신을 하는데 방법이 없죠. 그것이 내버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때 나를 그냥 뒀냐? 그때 나를 잡아주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 그죠?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한다면 자유의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내버려 뒀을 때 내가 빨리 이쪽으로 잘못해서 굽히고 베드로처럼 아까 우리 읽다가 말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뚫어앉았잖아요. 내 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시몬은 버리고 진짜 내가 베드로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는 약속이거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내어버림 되지 않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전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 버리지 마세요. 내가 내어버림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자유를 느껴. 왜 잔소리 안 하지? 왜 가만히 놔두지? 옛날 같으면 나 이러면 가만 안 뒀을 텐데. 그게 심판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고 제 하느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욕심이 너무 집착이 되다 보니까 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없고 눈이 없으니까 듣고 보는 게 안 되니까 그리고 맨날 듣고 보는 것이 지네 친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만 얘기하니까 그 말 아까 얘기했던 속에 빠져서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그 얘기 한마디 구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일까? 물어볼 때 친구한테 물으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 콩나물이고 콩나물입니다. 그런 일. 근데 남자들은 되게 그렇게 친구한테 물어도 친한 친구한테 물었고 그리고 같이 나가는 거지. 싼 사람 얘기를 들어요. 누구 얘기? 마누라 얘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마누라 얘기를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안 된 것,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베드로가 왜 예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했냐 하면 베드로가 느낄 때 자기의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뜻이. 나는 지금 이쪽 방향을 보고 계속 갔는데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깊은데 그 금기를 끼고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거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방향이 틀린 거잖아. 이제 이 방향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 방향을 트는 게 뭐예요? 회개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죄라는 거죠. 거기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또. 그러니까 그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왜 같은 정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뭐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종교를 갖는 게 좋다. 왜? 방향 때문에. 그 방향이 서로 틀리면 아무리 사랑하고 뭐를 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희석이 돼버리는데 인간의 공통점이 뭐죠? 희석되면 하향 평균합니까? 상향 평균합니까? 하향. 그래서 자석 없애는 거 옳은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기둥상이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요. 저거 없애놓으면 우리 리더를 잃어버려요. 리더를. 방향을 설정해 이끌어갈 리더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래도 10명이면 한 명의 리더는 생겨야 되잖아. 그 리더도 없이 모두 10명이 다 리더 되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향 평균화 된다는 거예요. 그 하향 평균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최동열 교수의 이 얘기에 내가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답. 누구 때문이에요? 이해찬. 한 가지만 해도 잘 된다. 거짓말 중에 센 거지. 왜냐하면 사회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사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사회가 됐다면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럴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애가 누구예요? 좋아하는 애가 밑에 있지. 그치? 그 장관이 얘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대세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음악에 뛰어나고 악기에 뛰어나고 피아노에 뛰어나고 그림에 뛰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뭐든 아니거든요. 우리 애가 만화를 조금 잘 그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미술을 해야 되는데 화가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방향이 아니죠. 그거는 편한 걸 찾아가는 거거든. 엑소더스가 아니라 그건 습속이라는 것입니다. 습속. 내가 진짜 잘하는 걸 찾는다는 것은 엑소더스를 하다가 보니까 와 내가 대단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드로의 어부와 그 10년의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이 한 어부는 이미 개념이 틀린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베드로고 이제는 뭐 잡아라? 넌 사람 잡아라. 이제는 너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 어부를 만든 거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잡는 어부. 이것이 내 특기가 된 거거든요. 그게 특기니까. 왜 잡을 수 있었냐 하면 10년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 한 번 가봤으니까. 내가 터부를 깼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계속 거기만 갔다 왔다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하나님이 외면하사 여기가 우리 핵심이에요.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어요.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참 원통한 일이죠. 여러분 보고 너 11주 했냐고 묻는 거나 똑같죠. 너 교회 잘 갔냐? 너 주일 성수 잘했냐고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작 나는 너 예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마음을 안 줬으니까. 나는 너를 내버려둔 거지 내가 너 한 거 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 사람은 나같이 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기 누가 있는 거 사내들인 공의의 71명의 사람들이 여기 바닥에서 안 받겠어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음숙한 법복을 싹 입고 그저 예복을 입고 앉아서 그 71명이 그 스테반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 그것도 헬라인인데 그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열받으면 저기서 뛰어와갖고 멱살 잡고 그냥 갔어요. 이들은 그냥 죽일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불법이거든요. 총독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열받았어요. 심각한 얘기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근데 우리는 이걸 맨날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 맞아 뭐 이렇게.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내게 드린 일이 있냐? 나는 너네 제사 안 받았다. 몰록의 장막과 몰록의 장막 이게 송아지신이에요. 신 외판의 별이 누군지 알죠? 하늘 군대 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토성인데 토성신을 섬긴 거예요. 그걸 섬겼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 예배가 조금 더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엑소도스를 하셔야지 몸만 여기 엑소도스를 하셔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목사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신도 아니고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옳은 얘기를 전할까에 대한 그의 목숨을 거는 것이지 여러분 기분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그런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괜히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본문의 얘기를 여러분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숭배하며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버림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